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엘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고요한 새벽,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금은 민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랄 땅은 약속의 땅의 한 부분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불모지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명은 잠시 잊은 채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나아갔는데 그곳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이 그녀를 탐하고 자신을 해칠까 봐 미리
겁을 먹고 인간적인 방패를 쳤던 것이에요. 사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한 바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나름대로 산전수전 겪으면서 믿음도 꽤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자리에서 그가 또다시 넘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다시금 옛 자아와 두려움이 튀어나오기 마련이에요. 순간적으로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반복해서 실수하며 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압도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자신의 본심을 털어놔요.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논리예요. 이곳 그랄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없다. 내 힘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그랬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자신의 생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방 왕 아비멜렉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시자 그가 벌벌 떠며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 오히려 믿는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세상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모습이 이렇진 않은가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단정 지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브라함은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이 땅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여겼던 것이에요. 하지만 nowhere에서 띄어쓰기 한 칸만 바꾸면 그 뜻은 완전히 바뀝니다. W와 H 사이에 믿음의 빈칸을 드러내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그랄 땅 지금 여기에 계신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진 그 밤,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친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에 대한 아비멜렉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꾀를 내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 나라와 왕을 큰 죄에 빠뜨릴 뻔했고 오히려 자신의 선지자 체면을 구기며 지금 책망 듣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도리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결국 꼼짝 못하는 올무에 가둬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물질을 두려워하면 탐욕과 인색함의 올무에 걸리게 되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위선과 자존심의 올무에 걸려서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미래를 두려워하면 염려라는 올무에 갇혀서 오늘 누려야 할 평안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말씀의 뒷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드시고 세우시며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이라는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를 선지자라고 높여주시며 세상 왕을 위해서 기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안전함의 은혜예요. 17절 말씀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 거짓말쟁이로 비난받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들을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Nowhere.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now here. 지금 바로 여기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 나의 좁은 셈법은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올가매던 이 두려움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